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정성으로 쌓은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에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 이제 가인과 아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수요일날 인물 설교할 때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는 누구죠? 인류 최초의 부부는 아담인가요? 아담은 남자고 남자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없는데 인류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형제가입니다. 물론 후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생이 태어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이때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죠. 아담도 형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부부는 가인과 아벨이라면 인류 최초의 형제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부부가 이제 틈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마귀로 인하여 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부부에 어떤 걸 가지고 틈을 만들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관점입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 욕심을 찾고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찔벅찔벅 하는 거예요. 찔벅찔벅. 콕 쑤셔봐요. 욕심을. 근데 거기에 낚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거기에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을 뱀이 이야기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이제 거짓말을 주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도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가져다 주면서 먹어보라. 뱀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틈을 이제 내어준 것이 뭐예요? 욕심과 거짓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신합니까? 서로를 타다. 하나님이 이제 저 뱀 때문에 하와가 뱀을 타다니 저 뱀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또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를 타다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타다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커지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신이 생깁니다. 아니 어저께까지는 뭐 사랑한다더만 오늘은 갑자기 또 내 탓이라네? 이게 불신. 그러니까 틈은 욕심이라고 하는 작은 뭐 사람이 한다는 욕심을 선한 욕심도 가질 수 있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막 갑니다. 최초의 형제는 어땠을까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제 재물과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동생 것만 받아줘요. 동생 것만.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써요. 분하다 그래요.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엄마는 동생 편만 들고 내 편을 안 들고 이렇게 분한 것처럼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받을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7절이죠. 7절에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 조금 후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아웅다웅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래 싸우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그 싸움이 나중에 커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돌로 칩니다. 동생. 그래서 동생이 결국 죽게 되죠. 살인죄로 이어지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살인이었어요. 형제살인. 가족 간의 살인.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주여 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그만 내 동생을 죽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 찾아요? 하나님이 깎아보면 하나님 찾지. 이렇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 뻔뻔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형제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리고 뻔뻔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기하는 마음에 아웅다웅 싸웠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게 되죠. 형제의 의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마귀는 부부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마귀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쓰는 사람, 창을 쓰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방패부대가 있고 돌격부대가 있고 마차를 전차부대가 있고 여러 이 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장수는 그 중에 어떤 주력 자기가 이걸 가지고 승부를 띄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무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싸울 때는 화공을 준비하죠. 그래서 기름을 던져가지고 배에 묻게 하고 화살을 쏘아서 불을 태우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활을 잘 안 쓰고 칼을 쓰는데 거기 가서는 활을 쏘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무기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가장 좋은 무기로 뭐를 선택했어요? 욕심, 거짓말, 그 다음에 불신, 이런 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핑계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지나친 욕심은 삼가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단독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내가 하와가 일을 저질렀어. 선악과를 따버렸네. 이거 붙여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럴 수도 없고 그 입장이 난감하죠.
합의하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서 해야지, 나는 내가 보기엔 좋아?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무너지게 하는 것, 불신하게 하는 것, 마귀가 들었던 무기가 뭐예요? 욕심과 거짓말, 불신,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무너지게 하는 수단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 네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덤벼들죠. 네가 형이면 형이지, 나를 뭐 하려고? 막 이렇게. 왜냐면 형이나 언니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누가 아쉬워요? 동생들이 아쉬워.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그래? 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들이 열받아.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좋은데, 그 습관이 커서도 나타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커서도 나타나면. 그러므로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됩니다. 형제간의 화목을 가르치시려면 형제간의 우애라 100번 얘기해봐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으로서 아량이 있어야지. 동생이 한 대 친다고 너도 쳐?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을 아버지같이 여겨야지. 어디서 형한테?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 죽으면 잘들하고 살아라 100번 얘기해봐야 안 돼요. 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서로 욕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형제 간에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싸우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잘못한 게 없어. 다 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물 여기다가 누가 먹었어 이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커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온데 갔다 와서 요거 가지고 싸워야 돼. 10년 전에 네가 나 그랬지? 이건 10년 전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한 발뒤로 물러서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을 틈으로 여겨서 그것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크죠. 부모의 역할이 커요. 우리 옛말에 애를 낳으면 집 앞그릇은 지가 다 차고 나온대요. 집 앞그릇은 다 지가 차고 나와요. 옆구리 차고 나온대. 다 알아서 먹고 다 알아서 큰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컸대. 근데 사실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이 많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렸다는 말 속에는 이게 이렇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요. 그 과정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그냥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기 쉬운데, 예배와 기도, 그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람도 받지 않으셨대요. 사람을 어떻게 바쳐요? 사람을 바칠 수 있는 건가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살아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바쳤다는 얘기는 그 마음, 정성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마음, 그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그 마음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옳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은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도 글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신남매가 부모님께 찾아와서 이제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슴에 꽃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쥐어줍니다만 어떤 자녀는 안쓰럽고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받는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그래 성공해서 내 아빠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글쎄 네가 나에게 주긴 주지만 글쎄 이게 진짜 진심일까?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도 받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이 많은 자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기도 응답의 사건이 오늘 본문 아벨의 기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고 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차별 아닌 차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차별. 내가 그놈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하고 내가 한번 혼냈다고. 그 한번 혼냈는데 내 이름이 뛰쳐나가. 이런 지금 심정이겠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매를 드신 건데 하나님이 가인의 어떤 것을 지적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가인의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으면 오늘 네가 엎드려서 분하게 할 이유가 뭐였겠냐.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셨겠지. 선을 행하지 못하면 뭐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죄가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마귀로부터 틈을 주는 거예요. 잠깐 열리기만 하면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누구를 원해요? 너를 원한다. 죄가 나를 원한다. 마귀가 내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냥 틈만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언행을 다스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멀리하고 물리치고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 동안 가인이 한 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위가 악해집니다. 얼마큼 악해져요? 동생을 죽이는데 주저없이 돌을 들어서 찍어버립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번에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당당해요. 내가 동생을 지킨답니까? 죽여놓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랜 삶 가운데에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급하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가인이 그 말도 싫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우리 부모가 나 사춘기 때 자꾸 잘못했다고. 너는 인사도 안 하고 다니냐고. 응? 이놈의 새끼. 그것도 싫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안 말했죠. 마치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는데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발끈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받아야 되고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나만 쳐다보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별의 영,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까지를 고칠 수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은 사실 마귀가 주는 마음. 살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지. 그래,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죄사함을 받아 아벨과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이제 그 기도, 그걸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알려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들은 척, 그 음성을 들려주면 오히려 막 화가 나.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회개에 용서를 해주십니다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아벨 가인 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 주셨을 때 회개했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 때를 놓치는 바람에 동생을 죽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바로 그때예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3절에 보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사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여기 프로 농사꾼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농사는 많이 안 잡았어도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로타리를 쳐요. 로타리 뭔지 아시나요? 논에다 물을 대고 좀 단단해진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썰해질이라고 하죠. 소가 이게 등에다가 짊어지고 막 이렇게 끌어요.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소가 아니고 이제 그 경운기가 로타리를 치죠.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 한 규ting에다가 벽실을 뿌려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쌀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찌죠. 모를 찐다고 하지 않나요? 모를 이렇게 막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한 묶음씩 만들어서 쫙 그냥 막 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무해가지고 막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런 농사법이 무려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뭐 그때 비닐이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 농사법은 최근에 와서 전 인류를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농사혁명은. 옛날에는 다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발달한 농사법이 없었어요. 농약도 없었고 다 나가서 그냥 다 피 뽑아야 되고 벌레 잡아야 되고 다 그렇게 농사졌죠. 근데 고대도 아니죠? 인류 최초의 농사법이 있었겠냐 그 얘기예요. 자연재배죠. 자연재배. 저절로 자라는 것을 농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을 걷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것저것 묻어있을 수도 있고 좀 흉이 먹은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죠. 잘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잘 익은 건 익은 것대로 좀 들리는 건 들리는 것대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작업이 그런 문구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왜? 죄를 지었던 그 습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하는 신성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걸 갈라서 깨끗이 했을 신성이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좀 달라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양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다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첫 새끼를 골라서 드렸어요. 그 첫 새끼. 물론 이제 양을 치는 목동들 TV에서 보면은 그 양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다 특색을 다 안대요. 딱 보면 쟤는 누구 이름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양들의 무리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통째로 그냥 딱 죽여가지고 통째로 태워서 드린 게 아니고 배를 갈라서 털은 털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걷어내고 그 기름을 취했어요. 정성껏 한 거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드리지 못할 게 있고 구별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과 가인이 드린 것은 손질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고르고 골라서 깨끗이 손질하고 다듬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다면 깨끗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양말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옷장을 열어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고 평소에는 나도 머리 잘 안 빗는데 그래 평소에는 안 빗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머리를 빗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하여간 내가 이게 멋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갈한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 갈 때 복장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이렇게 하고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박장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